안녕하세요. 8월 30일 주일 예배 이 시간 함께 찬송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03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203장 1절, 2절, 4절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모든 죄 용서함 받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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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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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이 깊은 샘으로 나와서 모든 죄 깨끗게 됐으니 온전케 해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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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다음 찬송 267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267장 1절, 2절 그리고 4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능력으로 늘 돕는 주를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 때에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을 밝히 비춰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 때에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갈 그때까지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 때에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긴 장마와 또 더위와 유행하는 질병 속에서 저희들 지켜주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비대면으로 경배를 드립니다. 살아가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이 시간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받을 때 귀로만 받지 말고 마음으로 받아 머리로 새기며 또 그 말씀 안에 굳게 서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며 또 행하고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대면이 아닌 대면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주 앉아 식사도 하며 성도 간에 좋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일에 관여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가정에 있든지 입원 중에 있든지 어떤 처소에 있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끗이 치료되어져서 육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몸된 교회를 통하여 선교하는 선교처 있습니다.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들, 선교사님들, 또 그 가족들 건강 지켜주시고, 또 부족하고 또 모자라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그곳에 가서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또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선교 헌금에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비롯해서 살아가는 성도들 마지막 더위에 건강 지켜주시고 유행하는 코로나로 인하여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시간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큰 복이 함께하기를 바라고, 빨리 이 사태가 풀리고 좋아져서 이제 함께 모여서 함께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원래대로 하면 오늘까지만 대면 예배를 중단하도록 요청이 있었는데 지금 상황이 많이 나빠지면서 이번 수요일부터 과연 다시 모일 수 있는지 아직까지는 잘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밴드와 그리고 문자로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조심하시고 또 건강관리 잘 하셔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건강한 가운데 함께 모여 경배드리는 날에 모두 함께 할 수 있도록 자신들을 잘 챙기고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병원에 계신 분들도 그렇지만 병원에 입원해 계시지는 않지만 건강이 좋지 아니하신 분들을 기억하시고 내 몸과 같이 생각하고 내가 아프고 병들었을 때와 같이 생각하고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 결코 만만치 않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내가 사업한다는 마음으로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대면하면서 일할 수밖에 없는 그분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도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시편 61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61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 기도에 주의를 기울이소서. 내 마음이 짓눌릴 때에 내가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리니 나보다 높은 반석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주께서 나를 위한 피난처가 되시고 원수를 피할 견고한 망대가 되셨나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주의 날개에 숨는 곳을 신뢰하리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힘과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말씀에 권능을 더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조금 전에 읽은 시편 61편 2절 말씀을 보면 내 마음이 짓눌릴 때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쩌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바로 이 상황처럼 우리 모두의 마음이 짓눌리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상 이 다윗이 내 마음이 짓눌릴 때라고 했을 때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 하면 위로부터 무거운 것이 떨어져서 나를 내리누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짓눌려 있다. 더 이상 일어날 수 있는 기력이 없이 다 쇠잔해 버렸다.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격한 감정이 나를 압도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어려운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리니 라는 말씀을 했는데 실제로 다윗이 땅 끝으로 가서 그 땅 끝에서부터 부르짖었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단지 다윗의 마음의 상태가 그의 삶의 형편이 마치 땅 끝으로 내몰린 것 같은, 그래서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는 벼랑, 삶의 절벽에 부딪힌 절박한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어 내가 짓눌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짓눌림은 점진적으로 그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갑자기
위로부터 뭔가가 떨어져서 한순간에 짓눌려 버린 상황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짓눌릴 때라고 다윗이 고백했을 때, 지난 1월 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 계속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그래서 그것이 쌓여서 내 마음이 짓눌리고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느 한순간 갑자기 닥친 일로 인하여 그 마음이 짓눌리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은 그의 인생의 자리에서 이런 끔찍한 마음이 짓눌리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한동안 다윗의 인생은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잘 풀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윗의 가슴을 짓누리고 삶의 모든 꿈을 산산조각으로 부숴버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눈에 넣어도 전혀 아프지 않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배신하고 반역을 하고 그의 왕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 사건 때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꿈도 기대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게 바로 다윗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가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낙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의 광야에서, 그 절망의 늪에서 다시 일어선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 절망의 늪에서 벗어나게 했고 그 절망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변화시켰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기도와 그가 하나님께 한 고백을 통해서 그는 다시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를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다윗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믿음의 사람다운 고백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무엇을 고백해야 할까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보여준 본을 따라서 기도하고 또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인생의 벼랑 끝에 몰렸을 때 마치 땅 끝에 서서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는 마지막 순간에 섰다고 생각되는 그 끔찍한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그는 기도와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당당하게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는지, 무엇을 기도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입니다. 여기 1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기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내가 하는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짓눌릴 때 그는 세상에서 해결책을 찾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해결책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쾌락이나 향락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그 마음의 짓눌림을 덜어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 기도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주신 가장 귀한 특권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요청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는 기도의 특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만 허락해 주신 게 아니라 기도의 응답을 약속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내 기도를 귀담아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배경에서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체험과 어떤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그 입술에서 이런 기도가 흘러나왔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이 시편 61편은 다윗이 왕 자리에 오르고 난 후에 그가 경험한 것을, 체험한 것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 그는 태평성세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느 날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유다 땅 황량한 광야로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왕위에서도 쫓겨나서 여기에서 내 인생을 끝내야 하는가라고 하는 절박한 인생의 벼랑 끝에 선 다윗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기도가 바로 시편 61편 1절과 2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압살롬의 반역과 배신을 배경으로 한 가운데 기도한 다윗의 기도가 바로 본문에 나오는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아들의 반역으로 수모와 부끄러움과 위험과 당황함과 절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에 처한 다윗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원수 때문에 인생의 벼랑 끝에 서게 된 게 아닙니다. 그의 신하 중에 한 사람 때문에 인생의 벼랑 끝에 선 게 아닙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식, 눈에 누워도 전혀 아프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다윗의 마음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는 그 순간에 서게 된 다윗. 만약 이대로 모든 게 끝난다면 다윗에게는 얼마나 슬픈 역사의 종말이 되겠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간절히 간구한 것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마음이 짓눌릴 때에 우리가 주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될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짓눌릴 때에 내가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리니 나보다 높은 반석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그가 기도한 건 그겁니다. 나를 인도하소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나는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인도하소서. 나는 힘이 없고 무력하니 나를 인도하소서. 다윗은 그 마음이 짓눌리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한 가지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서, 이 절망적인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그는 겸허하게 하나님께 인도함 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2절에서 그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반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어떤 반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나보다 높은 반석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성경에서 반석은 많은 경우 하나님을 상징하고 안전을 상징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그분의 행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 그분은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부르되 나보다 높은 반석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으로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권력 있는 왕이니까,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왕이니까, 내 밑에 수많은 신하들과 군사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필요 없다. 그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순간이야말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절실히 필요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깨닫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경험하면서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뿐이니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을 불신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뿐이니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겸손하게 낮아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간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방해하는 가장 결정적인 방해물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결코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니, 기도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교만한 사람의 삶의 초점은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를 믿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가운데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얼마나 기도에 대하여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까? 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많이 가르쳐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기도에 관한 교훈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여러분, 낙심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낙심이 들 때는 기도하면 낙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누가 기도 안 합니까? 교만한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능히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 자신만 믿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이유는 그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헛되고 무익한 것,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손과 발이 있어도 걷거나 움직이지 못하는 생명 없는 그런 형체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천지와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을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주관하시며 세상 만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나를 인도하소서. 목사로서 지금 상황 속에서 제가 그 무엇보다도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될 내용이,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목회해야 될지 내 마음이 짓눌립니다. 성도들에게 어떻게 권면하고, 성도들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성도들을 어떻게 격려하고, 성도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성도들을 어떻게 목회해야 할지 대면도 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목회해야 할지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기도는 겸손한 자의 특권입니다. 우리 모두 마음이 짓눌릴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방할 것이 아니라 더욱 힘써 기도하는 한 분 한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왜 우리가 편하게 마음껏 모여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하고 함께 식사를 나누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는데, 누구누구 때문에, 어떤 사람들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됨으로 인하여서 더 강력한 행정명령들이 내리고 그리하여 우리가 모이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은, 비난하고 싶은 생각들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손에 쥐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분의 뜻이 있고 그분의 계획이 있고 그분의 목적이 있음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여 나를 인도하소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이 이 상황 속에서 고백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것은 뭐냐? 나는 하나님만 신뢰하리라. 상황이 나빠집니다. 상황이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짓눌려집니다. 언제 이 문제가 해결할지 암담한 절망의 상황이요, 절망의 자리에 놓여 있는데, 다윗은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리라고 고백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반석이시냐 하는 것을 네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61편 2절에 보면은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나고 3절에 사실 영어 성경에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for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빠진 게 조금 아쉬워요. 이건 뭐냐? 왜 하나님께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다윗이 기도했는가? 왜냐하면 그분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역할을 하시는 반석이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나의 안전한 요새가 되시는 역할을 하는 그 반석이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내가 거하며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장막 역할을 하는 그 반석이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분은 내가 피하여 숨을 수 있고 내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날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 반석이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했을 때 그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 그가 압살롬을 피하여 유대 광야로 도망을 했는데 유대 광야 중에서 어디에 피해서 숨어 있었느냐? 엔게디
광야에 피하여 숨은 겁니다. 여러분, 엔게디 광야 하면 생각나잖아요. 과거에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 했을 때 피하여 숨은 곳이 엔게디 광야입니다. 제가 엔게디 광야를 가서 보았습니다. 이 엔게디 광야의 특징이 뭐냐? 바위 굴들이 엄청 많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피하여 숨을 수 있는 피난처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께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다윗이 기도합니까? 반석이신 하나님은 나의 확실한 피난처이시기 때문이다. 이 관광 안내자에 의하면요, 엔게디에 있는 굴 중에 큰 굴은 거기에서 축구 경기를 할 수 있을 만큼 큰 굴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약성경 사무엘상을 읽어보시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니다가 굴에 잠깐 들어가는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그 안에 누가 있었냐면은 다윗 일행이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서로 알아볼 수가 없었다. 왜? 굴이 워낙 컸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렇게 큰 굴처럼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누구든지 그분에게 피하는 자를 능히 품을 실 수 있는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인생의 장에서 피난처가 절실히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도전과 공격으로만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피하는 것만이 최대와 최선의 방법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라. 그게 뭐냐? 돈을 사랑함. 그건 피해야 되는 것이지 공격하고 도전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피난처로 피하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피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데 나에게는 진정 올바른 피난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히 안전한 피난처가 있음을 감사 찬양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삼고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영원히 안전한 것을 감사 찬양 드립니다. 두 번째로 반석이신 하나님은 나의 강하고 견고한 망대 곧 요새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망대 역할을 하시는 반석이십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방어의 요새가 된다는 의미인데요. 적의 공격으로부터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요소가 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를 인도하소서.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만 신뢰하리이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안전한 요새를 가지고 있고 그분 안에서 안전하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무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짓눌릴 때,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의
원수들로부터, 대적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견고한 망대, 안전한 요새, 그분은 바로 여러분과 나의 하나님이신, 반석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반석이신 하나님은 나의 장막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장막의 역할을 하는 반석이다. 그 반석, 그게 굴로 되어져 있어. 반석이 많이 이렇게 모여서 굴을 이루고 있는데 그 굴이 마치 장막과 같이 내가 거할 수 있고 쉴 수 있고 목을 축일 수 있고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장막인데, 바로 하나님이 나의 장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할 장막을 지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성막이 있었죠. 나중에는 견고하게 지은 성전이 있었죠. 근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거하심에라는 말이 장막을 치셨다. 하나님이 장막을 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발견하고 마음속에 만족하는 삶을 배우게 되는데, 하나님이 바로 장막이다. 근데 그 장막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잖아요. 장막에 들어갔을 때 목을 죽일 수 있고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고 나그네가 쉼을 발견할 수 있고 다 좋지만 제일 좋은 것은 뭐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장막이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위험스러운 때에, 이 끔찍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장막이 되시는데 매일같이 순간순간마다 만날 수 있는 하나님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마사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다 등산하듯이 해서 올라가야만 되었지만 지금은 엘리베이터가 되어 있어서 쉽게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요, 그 마사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거기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면서 요새입니다. 아주 튼튼한 곳입니다. 거기에서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학교도 있었고 그 다음에 회당도 있었고 다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티토 장군하고 맞서서 끝까지 맞서서 싸웠던 곳이 그 마사다라고 하는 곳인데, 제가 거기에 올라가 봤습니다. 반대편은 완전 절벽이라서 병사들이 기어오를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안전한 곳입니다. 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마사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왜? 그 마사다도 결국은 패했어요. 거기에 피해 있던 이스라엘도 병사들도 결국은 다 죽었습니다. 사실 그 지금 의문이에요. 어떻게 다 죽었는지. 100% 다 죽었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 사람이 저 사람 죽이고 저 사람 죽이고 저 사람 죽이고 이렇게 했는데 맨 마지막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지 궁금해요. 더 이상 버티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어요. 그 마사다는 실패했지만 우리의 요새이신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십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은 내가 피할 날개이시다. 여러분, 어미새와 그 어미새의 날개 아래 들어간 새끼 새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가 오거나 바람이 강하게 불거나 폭풍우가 몰아치게 되면 새끼들이 어미 날개 밑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거합니다. 거기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새끼 새는
어미새의 날개 그늘 아래서 안식을 누리고 보호를 받고 위로를 받습니다. 그 폭풍이 지나기까지 그 안에 거하다가 다시 힘을 얻고 그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밖으로 나옵니다.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음이 힘들 때에 다윗을 받아주시고 그의 눈물을 씻기시고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에게 안식을 제공하신 주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해서 그 날개 아래에서 쉼을 얻는, 안식을 얻는 삶이 이어져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알다시피 이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는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지속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속적인 하나님의 보호와 지속적인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있는 것 감사합니다. 견고한 망대와 같은 요새가 있는 것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놀라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주의 장막이 있는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슬픔에 쌓이고 눈물이 한없이 쏟아질 때 피하여 위로받고 안식을 얻고 기쁨을 되찾을 수 있는 날개와 같은 주의 날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감사드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히 거하네.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런 삶으로 매일매일 이어져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날개 및 내가 편히 거하네 라는 찬송가 한 절만 부르겠습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히 거하네 라는 찬양입니다. 내가 평안하니 쉬네 341장입니다. 341장입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이 어둡고 큰 바람 부나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찾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나호 영원토록 거하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으로 인하여 그리고 많은 확진자들이 나옴으로 인하여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짓눌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불신자들은 비웃고 조롱합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하건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의 자녀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분의 자녀들이 부르짖는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감사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서 주님의 지상명령인 세계 선교의 사명을 활발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요 간구요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며 하나님이여 우리 각 사람을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피난처가 되는 반석이십니다. 견고한 망대와 같은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는 장막과 같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품에 피하는 자들을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날개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날개 아래 편히 쉬기 원합니다. 주님,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돌봐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대면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찬양을 드리며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상황이 다 좋아지고 함께 모여 경배드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그동안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